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변하지 않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이런 말만 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삶의 과정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쓸 때가 없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세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이나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얼만큼 있습니까?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일도 똑같은 형편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무엇이 상대가 어떻다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인데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에 담을 쌓고 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거고요, 기뻐할 수 없는 거고요,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소개가 등장이 됩니다. 한센병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한센병 환우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을 한순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고쳐주셨는데, 놀라운 것은요, 고침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일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했지, 나머지는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감사를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센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한센병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은요 이 병이 고쳐지지만 그때는 불치병이에요. 무서운 병이에요. 한센병을 앓게 되어지면 여러분 결국에는 그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데, 병이 깊어지면 온 몸이 통증으로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는요 손끝과 발끝이 잘려져 나가고, 제가 적나라한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잘려져 나간다라고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귀끝이 잘려져 나가고 눈이 망가지고 온 몸이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통 중에 죽게 되는 게 한센병 아닙니까? 이 무서운 병. 여러분, 이 한센병을 앓게 되어지면 그 당시는요 그래서 저주받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전염이 되는 것이기에 공동체에서 사람과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다리 밑에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손을 들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을 앓게 되면요 여기는 육체적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고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인지, 이것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짜증해야 될 일인데 그걸 오히려 감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유명한 성경 해석가, 주석가 바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신학자입니다. 성경 해석가입니다. 이 바클레이 목사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주일날 교회를 오시다가 강도를 만나셨답니다. 강도를 만나서 물건만 뺏긴 게 아니라 그냥 강도한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온 몸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기고, 그런 상태 속에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지난 26년간 강도를 한 번도 만나지 않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했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기에,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에 감사가 있지요. 하박국 선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출이 없는데, 우리의 양이 없는데, 그래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년 살아온 것을 돌아봅니다. 지난 1년 살아온 것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더니 눈에 확 띄게, 작년보다 매사가 어려웠어요. 수입도 좋지 않았어요. 사업도 힘들었어요. 건강도 작년 반 못해요. 자식들도 가정도 작년 반 훨씬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작년만 못해졌지만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감사로 생각하는, 그래서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고 100억을 가지고 있고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불안해요. 쫓겨요. 안정이 되지 않아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몇백만 원을 가지고 살아도 1,000만 원이 내게 1,000만 원이 내 재산의 전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누가 더 복된 거예요? 누가 더 복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성민의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매사가 범사가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감사하게 함으로 감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늘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다니엘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수령과 방백들과 모사와 관원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왕에게서 한 조서를 받아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라, 그런 조서를 왕에게서 받아냈어요. 여러분, 이런 왕의 조서가 떨어졌어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루에 3차례씩 늘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왕의 조서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이 조소가, 왕의 조소가 선포되어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순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아셔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해야 될 일이지요.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 나 이러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라고 걱정해야 될 일이지요. 맞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이 굶주린 사자굴 굴 속에 던져지기에, 던져짐을 당하는 순간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자기가 찢겨져야 되고 먹혀져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건데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억울할 일인데, 답답한 일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니까 불평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지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렵지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방법도 없고, 그래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면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보여지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요나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자리, 지금 요나가 어디서 이 감사를 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편안할 때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상황은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성경은 표현하길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수올과 같은 곳에 던짐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했고, 바다에 던지는 순간 큰 물고기를 쑥 삼켜버렸어요. 꿀떡 삼켰어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이고요, 깝깝함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수올, 구약에서의 수올은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지금 요나가 무엇합니까?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감사를 못한다고요? 조건이 나빠서 나는 감사를 못한다고요? 아니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요, 지금 이 순간 큰 물고기 뱃속에서는 감사했지만요, 그가 자유할 때, 편안할 때 뭐 했는가? 제 마음대로 살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편안할 때, 그러면 편안할 때 감사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편안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자기 욕심 채우는 일만 일삼았는데 확 망한 것처럼 됐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감사를 알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혀도 수없는 매맞음을 당해도, 죽을 뻔한 고비와 돌의 맞음과 파선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헐벗고 굶고 굶주려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함으로.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게 함으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그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를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그저 하나님이 감사하게 함으로 불평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감사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집사님의 남편이 좀 성실하지를 못해요. 책임감이 없어요. 가정적이지를 못해요. 가정에 대한 도리를 잘 못해요. 늘 술로만 살아요. 늘 술인 거예요. 매일 집에 오는데 거의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시고 술 취해서 오고, 술 취해서 오면 그냥 거실에서 그냥 취한 상태로 그냥 누워 자고,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우리 남성님들, 그 남편하고 살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마음의 아픔이 많은지. 그날도 남편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밤늦게 들어와서 딸그닥 들어와서 거실에 그냥 누워서, 아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이고 이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냥 누워서 그냥 취한 상태로 잔 거예요. 안에서 아내가 속상해서 거실에 나와봤더니 남편이 술 먹고, 그냥 누가 대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남편을 바라다 보면서 속이 확 뒤집히는데, 신세 타령이 나는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감사하는 자리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 감사하자. 그리고 술 취해 그냥 누가 대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분 머리맡에서 그냥 감사를 고백했대요. 하나님, 술 먹고도 집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주정 부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더래요. 하나님,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나 교회 가는데 방해받는데, 늦게 잠들어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하나씩 하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한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하나씩 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이런 남편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냥 인사불성으로 자다가 뭐가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술 기운에 잠결에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합니다를 들을 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이런 나를 두고 이 아내가 이렇게 감사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넘어서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봐, 그만해. 내가 내일 교회 가줄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다는 소설과 같은 진짜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능력돼서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을 자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넘어졌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무릎이 깨져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릎이 깨졌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다리에 손상을 입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다리에 손상을 입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성도의 감사는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 1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말고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씩 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는 선하시기에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기에 감사하라, 그는 모든 신중에 뛰어나신 분이기에 감사하라, 그는 지혜로우신 분이기에 감사하라, 그는 하늘을 펼치시니기에 감사하라, 그는 땅을 펼치시니 감사해라, 그는 큰 빛들을 지으시니기에, 그는 해와 해로 낮과 밤을 나누시니 감사하라.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신들을 하나씩 이방 나라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런 나라를 쳐서 멸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낱낱이 세밀하게 하나씩 지적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사가 상달되어서 그 감사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1년의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감사를 마음껏 찬양으로 표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헌금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지면 뭐예요? 불평이 태산인데,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도 감사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더욱 감사한 것은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과 축복으로, 응답으로 만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서 되겠어?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 가지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오늘 좀 세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니까요. 이런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